시간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보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말 축제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큰 정말 최고의 명절이죠. 우리들은 왜 성탄절을 기뻐하는가?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 확인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지금 살펴보고 같이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이 전체 내용을 제가 우리 지금 성탄절 이 주보에 1번서부터 10번까지 해서 간략하게 8장 전체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점선을 해줬죠. 그게 바로 9절서부터 9번서부터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봤던 8장 31절서부터 내용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서부터 39절까지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장 1절서부터 쭉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됐다. 바로 사랑 권세, 그 죄악 권세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정죄당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죠. 3번입니다. 육신을 쫓아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을 쫓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서 사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했을 때 제가 이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도 가장 위험한 그 흔들릴 때가 어떤 때냐면 죄책감에 시달릴 때죠.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리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우리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까? 또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이 가장이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우리 가정을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힘쓰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나는 엄마 노릇을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정말 이게 죄 많은 엄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참 바람직한 생각이죠. 참 바람직한 생각이지만 이 죄책감에 빠진다는 것. 이 죄책감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본인을 갖다가 한도 끝도 없는 밑바닥으로 내려가죠. 계속. 그래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책감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아름다운 생각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왜?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한도 끝도 없는 거. 제가 열심히 내는 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동기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 이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돼요.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그 1번, 2번, 3번을 뜻하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잘못된 동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있는 힘을 다해야 돼.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엄청 노력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 또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위험하냐?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왜 위험해지느냐? 이것도 역시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구원을 내가 꼭 이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쳐버려요. 포기. 나는 너는 다르구나. 나와 다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해가지고 포기를 하게 되죠. 지쳐버리게 된다 이거죠. 역시.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 옆에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힘을 쓰다가 우리가 지쳐버리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지쳐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죄책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구나.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는 일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사람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가난해서 내가 구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질병에서 내가 구원해야 되고, 저 사람이 믿지 않는 데서 내가 믿게 해야 되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덤벼들면 본인이 먼저 실망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올바른 동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4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5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이죠. 고통당하고 있는 피조물의 세계, 우리까지도 탄식하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 모든 세계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당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동물의 왕국 딱 보면 갑자기 맹수가 탁 나타나가지고 어린 그 새끼들, 그 사슴이라든가 양떼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먹는 장면이 탁 나오거든요. 저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보다가 얼른 돌려버립니다. 그거 설명고 발버둥 치는 것을 갖다가요, 그냥 사자가 뒤에서 덮쳐가지고 목덜미를 탁 묶고 그걸 탁 뜯어내고 하는 장면을 보면 이 피조물의 세계가 너무나 잔혹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의 세계 그런 거 나오면 그냥 돌려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고통하는 피조물의 세계. 그 동물의 세계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동일합니다.
보십시오. 옛날 역사도 보십시오. 권력자들이 한번 권력을 쥐어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가.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피조물의 세계는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인데 우리까지, 우리 성도들까지 또 탄식하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6번입니다. 7번은 성령도 그래, 이 연약한 삶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뭘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도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도 세상은 계속 악하고,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보게 좀 애를 써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 너무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삶은 마침내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장이죠.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즉 성도들의 이 모든 삶이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도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해두셨다는 사실. 처음부터. 그것이 바로 2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 한번 중요한 내용,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택하신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탄생. 근데 이 그리스도는 벌써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데, 성도들은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성도는 이미 정해놓으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살아가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해놓으셨다. 미리.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도록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 이것이 8번까지 내용이죠. 자, 그런즉입니다. 자, 3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자, 앞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요약을 했으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자, 즉 9번 이게 나오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시도록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성도들로 하여금 다 담게 하셨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즉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말이죠. 누가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모든 것 31절에 나오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는 게 안 하고 계신 것 같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느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33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시비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시비할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송사.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 성도들을 죄 있다고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죄 있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0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시비 걸거나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성도들을 이길 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성도들은 의롭습니다. 성도들은 죄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계속 변호하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입니다. 자, 35절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누가 끊겠느냐? 환난 당한다고 끊어질 것 같은가? 괴로운 일 당한다고 끊어질 것 같은가? 핍박 당한다고 끊어질 것 같은가? 기근 당한다고 굶주린다고 끊어질 것 같은가? 적시는 헐벗었다는 뜻이거든. 헐벗된다고 끊어질 것인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협, 죽음, 칼,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슨 일을 당하고 살아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많은 환난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모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이라든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칼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기근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멸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성경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도들은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성 기록된 대로 살아나죠. 이것만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오해죠. 그래서 많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왜 그 모양인가? 성도들의 삶이 왜 그 모양인가? 삶의 부담성.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뜻대로 죽으니까 잘 됐어 이렇게 하고 계실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면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 그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면서 분노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까? 마음을 찢으시면서 분노하고 계실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진노하고 계실 거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부당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도 공의롭게 이루어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 공의를 육체의 안전과 유익으로 생각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공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 얼마나 부자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조금 더 들어가서 2장 2장 4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빼앗지 말지라. 이번에는 욥의 몸을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욥이 재산 잃은 것도 모자라서, 자녀들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만신창이가 되죠. 욥의 몸까지. 욥의 아내조차도, 같이 사는 아내조차도 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9절이죠.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너 그래도 믿어? 너 그래도 하나님 너 좋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바로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또 하나 가서 볼까요? 성경에 이번에는 조금 더 뒤로 가서 다니엘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다 끌어왔습니다. 야, 너 왜 나한테 전하지 않아? 너희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식이죠.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죽이면 너희들은 끝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협박하죠. 근데 16절 보십시오.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기까지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분들은 그 뒤의 말을 함으로써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당신에게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불타 죽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환난 당한다고?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곤고 피난 핍박을 당한다고? 끊어지지 않는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0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험한 일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별의별 일을 다 당하죠.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오려고 그랬는데 교회당에 와서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딱 주차해놨는데 주차 딱지, 불법 주차 딱지 딱대.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신호위반 걸렸다고 교통경찰을 쓰라고 했더니 신호위반 딱지를 딱대. 기분 나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는 그리고 내 차만 불법 주차한 거 아닌데 내 차만 견인해 갖고 끌고 가. 외제차는 그대로 놔두고 나는 국산차인데 내 차 끌고 와.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외제차는 끌고 가다가 손해배상 청구당할까 봐 만만한 내 차를 끌고 가. 더군다나 외제차는 술집에 들어갔어. 나는 교회 다녀왔는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어떤 일을 당해?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37절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대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것이다. 38절이죠. 내가 확신하건대, 확신컨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은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이든지 천사들이나 선한 영이든지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악한 영이든지 현재 일이든지 장래 일이든지 어떤 권능이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권력 있는 자들이 날뛴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높은 것이나 아무리 깊은 것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자, 우리가 한 두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정해놓으셨으니까 영원전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냈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요. 배우자 때문에 속상하게 되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생기게 되고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도 고통당하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려고 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에 중독됐다, 게임에 중독됐다, 뭐 알코올에 중독됐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어떤 것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아들의 형상을 담기 때문에 고난만 함께할 뿐 아니라 영광도 함께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힘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것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기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으면서 우리 지금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8장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시라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죄악에 포로된 우리들, 사망에 포로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망 권세 아래 고통받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품고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크신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